제가 가끔 가는 그 병원 그 진료실 앞에는 보면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그 바로 뒤 벽 쪽에 큰 그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갱의 대표작인 황색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좀 독특한 그림이라 제가 갈 때마다 그 그림을 유심히 볼 때가 많습니다. 그 그림은 고갱의 대표작인데 고갱이 저 시골 마을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그렸다고 전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몇 가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면을 그리는 그림들은 색채감이 어둡습니다. 뭔가 장엄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두운 색채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갱이 고우와 교류하면서 고우의 영향을 받아서 고우처럼 빨간색, 노란색으로 그립니다. 예수님을 노란색으로, 저 들판도 다 노란색으로,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이 화려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화려하다 못해 활기찹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제 두 번째 특징은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여인들의 모습과 십자가를 달린 주님의 모습을 보면 모습이 평안합니다. 뭔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비통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평온해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그림에 십자가가 달려져 있는 그 장소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주로 십자가는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주변에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에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은 골고다 언덕이 아닙니다. 저 프랑스의 북서지방에 있는 퐁티방이라는 그 지역의 마을이 바로 배경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 주변은 언덕입니다. 노란색의 언덕, 그리고 온통 단풍나무들은 빨갛게 문든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시골의 풍경입니다. 저 멀리는 집 한 집도 보이고 그 담벼락에 사람들도 있는 그저 평범한 그리고 아름다운 시골 속에 세워진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볼 때마다 왜 고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렇게 그렸을까 늘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저희 교회 집회에도 오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그분의 글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리기 이전까지는 모든 성화 속에서 사지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골고다의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높은 십자가를 고갱이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 황색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높은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개개인의 자신의 삶으로 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갱이 그 십자가를 저 골고다에 세운 게 아니라 그 시골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골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세운 그 그림을 그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멀리 있는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이기에 우리 삶의 현장에 그 십자가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저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그 시대 거기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달리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 이 시간 2000년의 시간이 비록 지났지만 또한 우리도 거리감으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중동 지방이지만 그 지방의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닌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십자가입니다. 교회마다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아두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제일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부서실에 들어가면 다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걸려 있으면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시면 교회 성도들이라 하면 집집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십자가가 집에 걸려 있으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차량에는 다 십자가를 걸어 놓고 다닙니다. 더 나아가면 여자분들은 목걸이를 하고 있고 남자분들은 배지를 하고 있고 반지를 하고 있고 수많은 십자가의 장식품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십자가 장식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십자가가 달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교회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그 안에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삶이 있을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 십자가의 삶이 있을 때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내 삶에 십자가의 삶이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삶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십자가를 달아두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십자가 속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제자인지 혹시 떡덩이나 물고기를 얻어 먹으러 다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 안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떡덩이를 바라고 그저 내 삶에 보여주시는 표정만을 바라고 주님을 따랐던 유대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우리는 저 십자가를 장식하는 삶이 아닌 내 삶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내 삶에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되면 교회마다 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무엇을 하느냐? 십자가를 장식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라색으로 하고 아니면 십자가에다 보라색 천을 들이우고 온갖 장식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장식합니다. 여러분, 왜 사순절이 되면 교회들이 십자가를 장식하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이려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로 미적 감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장식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장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에 장식된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가 장식된 십자가가 아닌 내 삶의 십자가가 되어서 나 또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 삶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장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십니까? 그저 높은 곳에 달려져 있는 장식품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십자가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그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서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그저 바라만 보아야 될 십자가, 교회를 장식하고 우리의 가정을 장식하고 내 차를 장식하는 그저 장식품의 십자가로 그렇게 꾸미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반대하는 저 원수들의 손에 잡혀서 이제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제물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베드로는 펄쩍펄쩍 뜁니다. 항변, 주님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며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정말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나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너 또한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닌, 그저 십자가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삶이 아닌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가 져야만 된다는 그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면 본인이 져야만 됐던 본인의 사명이 바로 십자가이셨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정을 위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 사회와 내 회사를 위해, 공장을 위해 감당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짊어져야 될 바로 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 사명을 가지고, 내 사명을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될 터인데,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 십자가를 지다라는 이 말, 이 지다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헬러로 보면 이 원어에 담긴 의미는 첫 번째는 바로 깨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내 십자가인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서 내가 가장의 역할을 어떻게 맡기셨는지, 내가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아내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아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통해 깨달으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안 지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자 주님은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다라는 이 말은 내가 메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중죄인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 중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채찍질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채찍질을 마치면 죄인들은 내가 못 박게 될 그 십자가를 내가 직접 지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곳까지 가야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는 내가 거기까지 지고 가야만 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아버지여,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시다면 제발 좀 지나가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를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깨달으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것, 이게 내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내 몸은 원하지 않더라도, 내 머리로는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기억할 때, 깨달을 때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적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동족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따라와서 회방했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리고 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그 성 안에 들어갑니다. 성에서 일으킨 이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을 뒤쫓아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역시 그들 또한 사도 바울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들은 바울을 칭송하던 그 손으로 돌을 들어 사도 바울을 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온몸에 돌이 맞아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자 사람들은 부정하다, 시체가 부정하다 여겼기에 그 시체를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러나 내쳐진 사도 바울, 죽은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그는 살아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저 성에 들어갔다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해코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입니다. 그 몸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신 차리자마자 멀리 도망가는 거, 여러분, 그게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돌을 들어 나를 쳐 죽였던 그들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22절을 보면 사도행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니라. 환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렇게 다시 자기를 죽이려던 곳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이곳에 들어가는 것, 죽을지언정 내가 이 성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인, 주님의 사도인 자신이 가야 될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가고자 할 때 곳곳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환난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전도자 빌립, 즉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은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까지 달려가면서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전도자 빌립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그곳에서 듣게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을 들은 빌립은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아예 빌립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마시라고, 왜 죽으러 거기로 가시느냐고, 가지 말라고 다 만류합니다. 이런 빌립은 한때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안 지고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길을 가지 않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차라리 죽어도 이 일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면 나는 담대히 이 길을 가겠노라 선포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든 어떠한 삶이 있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겁니다. 또한 이 지다라는 말에는 또 하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말은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를 높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부끄럽고 창피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십자가가 높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십자가를 높이는 삶임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비록 이 십자가가 사람들은 명예롭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존중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주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십자가를 안 지는 거지만, 내 십자가는 십자가를 피해가는 거지만, 내가 원하는 건 십자가를 피해가는 거지만 주님의 원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옵소서.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자신의 십자가를,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하나는 바로 본회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온 독일의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히틀러에게 교회가 충성을 맹세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뜻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백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오직 주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고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고백교회를 만들어서 나치에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이 교회를 나치가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교회를 해체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39년에 이제 보네포 목사님께서 자신이 졸업했던 그 학교인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라는 학교에 강연을 하러 떠납니다. 그의 강연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유명했던 라이놀드 니버라는 그 신학자들과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네포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독일로 돌아가지 마시라고. 당신이 독일로 돌아가게 되면 분명 핍박당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왜 거기 가서 고생하시냐고. 여기에서 미국에서 마음껏 연구하시고 미국에서 마음껏 설교하시고 독일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여기서 감당하시라고 다 말립니다. 그때 이 보네포 목사님은 자신을 말리는 사람들에게 글 하나를 남기고는 그리고 독일로 떠납니다. 그 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은 내가 이곳 미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록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내 조국 독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후억들을 가르치며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내게 주신 사명은 저 고난의 땅인 독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독일 국민들을 위하여 설교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일을 이루는 것,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았을 때 보네포 목사님은 담대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삶의 자리로 가셨던 겁니다. 결국 보네포 목사님은 종전을 2달 앞두고 날짜에게 발각이 되어서 교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비록 그분께서는 그렇게 종전 앞두고 돌아가셨지만 결코 그분의 죽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독일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그분의 삶을 통해 그분의 지신 십자가를 통해 독일의 교회가, 독일의 사회가 다시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간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장식하는 일, 이 일이 우리가 감당하는 주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저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달고 아름답게 십자가를 장식하고 멋있게 십자가를 장식하는 일이 아닌 우리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가 이 앞에 있더라도 이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다면 이 십자가는 그저 장식품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내게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는 그 십자가는 주님의 보혈이 깃든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건만 주님이 지신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그저 십자가를 세우고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장식하는 일에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그리고 그들 지면 외롭다고 힘들다고 나에게 준 십자가들은 외면하였습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그저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삼지 않고 저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혈이 깃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